우리 한 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느끼는 건데 인사가 아주 짧군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전히 짧으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집회를 자주 할 테인데 강사님들이 첫 시간 와서 여러분 보고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물론 서로 인사도 하지만은 여러분끼리 인사할 때 나는 또 내 볼일을 보는 거예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원고도 펴고 이런 걸 눈치껏 알아서 하셔야지. 그렇게 인사를 빨리 마치고 나를 쳐다보면 난 어떻게 물도 못 마셨잖아.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다시 해 빨리.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셔.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믿음이야 이양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눈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예. 믿음이야 이양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나 눈치는 있어야지. 그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안심교회는 아무리 봐도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가 좋다는데 왜 아멘이 안 돼? 제가 집회를 매주 다니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요즘 부흥이 한다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제도 많이 놀랬고요. 오늘 새벽에도 놀랬고 오늘 저녁에도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안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우선은 교회 지도자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 가슴이 뜨겁고 또 열정이 많으셔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거든 한번 돌아다녀보고 와볼래요? 한번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새벽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셔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번 집회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좀 전합니다.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선 기도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소대로 답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요? 빨리 기도는 언제 해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지?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얘기해요. 기도 언제 해요? 급하면 기도해요. 그죠? 안 급하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기도는 주일 학생들 정도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 맞은데 그 정도의 생각은 주일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누가 말하거든?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쉬었다가 하다가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나는 지금 충만하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만족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죠?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기도가 끊어지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는지도 모르고 계시? 다 숨 쉬고 계시죠? 주무실 때도 숨 쉬고 주무시죠? 예, 잘 때는 잠깐 쉬십니까? 예, 나는 잠들어도 호흡은 계속돼요. 그죠? 호흡은 단 1초라도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근데 다시 묻습니다. 잘 살았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진도 나갑시다. 호흡은 내가 합니까? 호흡은 내가 합니까? 여러분, 숨은 여러분이 쉬고 있습니까?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쉬고 있습니까? 늘 호흡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아, 숨을 멈추면 안 되는데, 숨을 멈추면 안 돼. 이러고 사시죠? 아니죠. 숨을 쉬는 줄도 모르고 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 호흡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거 알고 사세요?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장례가 없는 주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늘 장례가 있어도 꼭 한 주에 한두 가정은 꼭 장례가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을 참 많이 방문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도 엄중하게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갑자기 월요일 돌아가실 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어제 주일날 뵀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과 오래오래 함께할 거라 생각했는데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은 내가 호흡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호흡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내가 좀 쉬고 싶을 때만 쉽니까? 내가 언제나 나도 모르게 숨은 계속 쉬고 있습니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기도는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다. 근데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인지, 자,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면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를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게 되셨어요? 물어봐. 그죠? 어떻게 기도하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집사님이 뭐라고 답하겠어? 예,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문제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럼 문제가 있어 기도한다 그래.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문제 없이는 기도 안 하죠? 빨리 말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꼭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을 체험한 기도하고 수능시험 끝나면 기도 안 하잖아, 그죠? 또 애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 또 막 기도하잖아.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기도해? 문제가 있어 기도해 라고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끙끙거리고 염려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은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한단 말이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야. 좋은 말은 아멘을 자주 해도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은 기도를 할 믿음이 없고 여러분은 왜 믿음이 있냐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이 왜 생겼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 못하는 분은 못하죠.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 못하는 분은 기도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왜 나에게는 기도할 믿음이 생겼을까? 믿음을 어디서 사왔어요? 믿음을 어디서, 여기 교회 어디 지하실에 믿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내게 기도하면 되겠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다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대전의 배재대학교에서 2024년 전국 교수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는 그게 저희 이제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에서 열렸어요. 전국에 한 300명에서 500명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도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모이는데 그게 제가 첫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전하자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는 믿음만 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에 관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이 말씀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고 뭐라고? 죄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건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 그게 죄예요, 안 죄예요?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한 번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오늘 처음 듣죠 그런 얘기.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놀랄 텐데, 놀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죄라는 게 단순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뭡니까? 거짓말이 죄다? 물건 훔치는 게 죄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물건도 훔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할 수 있고 누가 물건 훔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활을 쏠 때 그 활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것, 관역을 빗나간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빗나간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의 물을 훔칩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건 하나 훔치고 1년 동안 진역 산다 그러면 물건 훔쳐요? 안 훔쳐요? 안 훔쳐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어서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주여, 난 없다고 말할 줄 알았어. 아, 알고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떠난 줄 알고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교회 잘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찾아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안신교회 와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다고 생각해서 특히 부흥에 올 정도면 참 믿음 좋으신 분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그건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선수든지 시합에 나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은 무조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이긴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느 선수가 나가서 우리 오늘 질 것 같아, 우린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다 이긴다고 말하지. 다 이긴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길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 그런데 그 시합을 이기는 것은 이긴다고 말하고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이깁니까? 실력이 있어 이깁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실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건 뭐와 같냐면 그냥 응원 속에서
한국팀 화이팅! 한국팀 화이팅!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한국팀 화이팅이라고 말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선수들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그냥 화이팅! 주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손 들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솔직히 살면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냥 새벽기도는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솔직히 조금 뭐 새벽기도를 안 다니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잘못도 아니죠? 빨리 말해. 새벽기도 뭐 다니는 게 큰 자랑도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빠져도 되죠? 된다고 빨리 말해. 잘 빠지고 있잖아. 왜 그래?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풀타임으로 매일 출근하는 목회자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 30명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출석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출석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불러요, 다? 안 돼? 제가 저희 교인들은 다 못 불러도 실제로 여러분 저희 교회 와보시면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오자마자 본당에 오른쪽 출입문 옆에 저희 아예 다른 걸로 출석 안 불려요. 아예 거기 지문 인식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 지문 인식을 다 체크.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십상이에요.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성도들은 어떻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은 목숨 걸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주님 일 할 수 있지. 저희 교회는 그거 힘든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해.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다 출근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결국 그것은 그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죽 힘들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새벽기도의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구역이나 또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 좀 가능하면 내일 저녁 집회는 다 나오셔야 돼요. 왜? 내일은 다른 거 제가 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강의할 겁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할 수 있는지 강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새벽기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억지로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사는 것은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만일 저와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한다면 내게 가장 지금 급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지금 기도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왜? 결국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도 책이니까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가.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당자의 비유에서 그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총을 당하고 그는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새벽에 말한 대로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고. 동전만 필요할 때 몇 개 가져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냐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은 자꾸만 기도를 신앙생활의 여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렐루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의 뿌리라니까, 뿌리.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인도받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기쁘게 사는 분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아멘. 나 여호와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지금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모형이거든요. 그건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형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왜 구원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가지,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가나안 갈 수 없더라. 가보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아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땅을 구하지 못하는 거지. 믿지 못하는 자는. 믿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분명히 하세요.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난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두 가지 믿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사무엘상 9장의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를 펴시냐? 21쪽 펴입니다. 21쪽.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상 9장은 어떤 말씀이냐? 무슨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울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오늘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나귀를 찾고 갔었던 사환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좀 기도해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관한 얘기를 미리 해주었어요. 미리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좋은 말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생겨.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아멘이 돼요. 어느 청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서 주여,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그 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새벽에 주여, 주여, 주여 하다가 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하니까 매장에 가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냥 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말 자주 해야 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입에 배인 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멘입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는 기도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사환 때문에, 심부름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는 기도하더라도 왕이 되려고 기도했다, 나귀 구하려고 기도했다. 나귀 구하려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다? 왕이 되는 거다. 왕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일생을 나귀 붙들고 사는 거야. 나귀 붙들고 나귀 몇 마리 차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오늘 좀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 나중에 간증을 좀 할 거고, 아멘을 잘하면 빨리 마칠 건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35년 전에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6만 원을 붙들고 개척했던 한 젊은 전도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도시에서도 아니고 그 시골에서 무슨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6만 원 들고 개척한 전도사가 희망이 있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 그냥 그럼 당연히 없지. 근데 그 전도사가 접니다. 지금 그 전도사가 지금 접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간증을 들으면 이해하실 텐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저는 지금 돌아봐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일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CT에서 방송국 나가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또 집회, 전국 집회를, 금요 철야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우리 대구에 내려올 거예요. 대구의 주원교라는 곳에 가서도 금요 철야 인도가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에 내려갑니다. 저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연합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교회에 있는 날이 없어요, 제가. 저는 그러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볼품없는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건 하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내 소견으로 살지 않고. 자, 먼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기도. 자, 21절부터 봅니다. 본문을 들어갑니다. 이제 기도는 뭐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 연필을 가지시고 딱 표시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아시세요? 먼저 에브라임 산지의 동그라미야. 에브라임 산지의 동그라미. 두 번째, 살리사 땅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살림 땅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의 땅의 동그라미. 네 군데죠? 자, 동그라미 하셨으면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혹시 에브라임 산지를 아세요? 예,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살리사 땅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살림 땅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냐민 지파의 땅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죠?
제가 오늘 낮에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놀라겠지, 여러분. 그죠?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은 서울이 얼마나 먼지를 아니까, 야, 목사님이 오후에 서울 다녀왔다고 그러면 놀랄 건데 안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는 서울이 어딘지 아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배경호 박사가 대구 안신교에서 부흥회 하시다가 오후에 서울에 다녀오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겠지만 외국 사람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처럼 똑같이 어디 안신교회 어딘지 대구가 어딘지 서울이 알게 뭐야?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살림 땅, 살리사 땅, 베냐민 땅 얘기는 어마어마한 넓은 곳을 다 다녔다 그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돼. 그냥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먼 곳을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여러 군데를 다 다녔다. 그래도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오늘 정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오늘 나귀를 찾기 전에 하루 전날, 자, 여러분 거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세요. 17절, 그게 빨라. 성경 찾지 말고 17절 돌아보면 거기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사울이 나귀를 찾는다고 분주하게 나귀를 찾고 다니지만 이미 하루 전날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하러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이미 뜻을 정해놨잖아.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하루 종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림 땅과 살리사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을 다니면서 나귀를 찾지 못한 것, 그것은 사울이 찾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했습니까? 오케이, 맞죠? 그죠? 그건 동의하죠? 아니, 만일에 사울이 나귀를 찾았다면 기도했을까? 집으로 갔을까? 100% 집으로 갔죠? 아니, 사울이 나귀를 찾았는데 종이 기도하러 가시도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안 가요? 갈 리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간절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죠. 그런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찾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나귀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야 돼? 나귀가 좋아? 어? 여러분 나귀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못 찾게 하는 거야. 왜? 나귀를 못 찾아야 기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정리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 자리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를 찾으면 기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기도 못해요. 우리가요. 정말입니다. 평안하면 누구나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가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나태하지. 왜? 기도 안 해도 편안하니까. 여러분, 훌륭한 장수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면 장수도 나오지 않아요. 나라가 전쟁이 많이 할 때 훌륭한 장수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훌륭한 배선장들은 평안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배선장이 안 나와요. 태풍이 많이 오고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의 어부들이 훌륭한 어부가 많이 되는 거지. 동의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시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한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 두 번째, 오늘 사울이 기도한 것은 사울의 생각입니까? 사환의 생각입니까? 사환의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사울이라면 사환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괜찮아요. 안 했다고.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는데 뭘. 심부름 하는 사람이 하는 걸 얼마나 무시하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가 백화점에 세일이니까 백화점 가자 그건 나중에 가도 돼요. 야, 어디에 꽃구경이 좋더라, 단풍 구경이 좋더라, 그건 내년에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요. 누군가 그건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린아이든 여러분에게 기도하자는 말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하세요. 정말입니다. 백화점은 내년에 가도 돼요, 제발.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나 기도하자는 건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외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미 계획된 것은 교인들이 24시간을 성전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을 우리 성전에서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뭐 10사람이 오기도 하고 시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1시간에 한 사람은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1시에도 오고 새벽 2시에도 오고 새벽 3시에도 오고 해서 24시간을 2주간 하는 릴레이, 성전 릴레이 기도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주일날 그걸 주부에 간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미 신청을 다 했고 이미 그건 우리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저희가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 전국에서 5천 명이 옵니다. 예. 난 좀 놀랄 표정을 아예 기대를 안 하는구나. 5천 명이 3일간 저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5천 명. 대단한 일이죠. 저희들이 지금 7년 차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 8회째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큰 저희 사역 1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저녁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종아, 저는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뭐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상황을 다 점검하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전국 교회에서 신청하는 신청서가 다 날라옵니다. 실시간 신청도 하고 지금 CTS 혹시 여러분 TV에 봤나 봐. CTS에도 지금 계속 시간 광고가 나가고 있고 또 국민일보라든지 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준비하고 있고 5천 명이 잠을 자려니까 우리 모건대학 대학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잠자리 다 지금 신청하고 있고 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종아, 너는 무엇을 준비를 많이 하고 싶으냐? 주님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야. 기도를 더 많이 준비해라. 기도를 더 많이 준비해. 그래서 내가 이미 기도 준비를 뭘 해놨어요? 릴레이 기도. 24시간 성전에서 우리 교인들이 릴레이로 2주간을 기도한다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데 주님이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봤어요.
2주간이 남았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아무 언론도 안 하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준비도 안 했어요. 왜? 갑자기 주님 주시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성전에서 릴레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전 교인들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런데 이미 아무에게도 언론도 안 하고 계획도 안 됐어요. 근데 내일 주일이야. 이제 이번 주일날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한 주간 준비하고 20일날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는구나, 해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간구하면 교인들이 놀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다가 내가 주일날 일부 예배 간구할 때까지 마음이 왔다 갔다가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있으면서 주여, 주님이 입술을 열어준다면 말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내 마음이, 저희가 지금 큰 교회니까 이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 내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준비도 안 했거든요. 내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근데 제 원칙은 뭐죠?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은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선포했어요. 우리 부목사들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우리 목회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갑자기 말하냐고, 나도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알았다면 얘기했겠지 미리. 나도 갑자기 든 생각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들어도 기도하라는 말은 순종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터뜨리고 나 와버렸잖아요, 대구로. 우리 부목사는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한다는데 이게 작은 준비니까 이제 온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난리가 났지 뭐.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원칙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은 순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어느 친구가 백화점 가자, 그건 안 가도 돼. 어디 여행 가자, 그거 안 가도 돼. 그러나 누가 말하더라도 기도하자면 순종해라. 실제로 저희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사는 이미 갈 새 집은 계약을 다 해놨고 이제 이게 팔려야 잔금을 치르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는데 시간이 가도 이게 안 팔리니까 이제 자연히 부부가 걱정을 하겠죠. 이게 웬일이에요? 이 부부 내외가 자꾸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유 여보 어떡하지요 이러는데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어. 이 딸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야.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지, 그죠?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엄마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말이 주의 음성을 들린 거야. 이 젊은 친구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가 걱정했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들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제 이사할 날이 정해졌어요. 집이 안 팔려도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 안 팔려도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세상에 이사하는 날 아파트를 보러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사하는 날 이사 지금 하고 있어. 그럼 속으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그런데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서 누가 집을 보러 온 거야. 그리고 그날 계약하고 그날 잔금을 다 줬어. 보통 우리 아파트 계약하면 그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자기는 이 집이 꼭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사고 싶으니까 오늘 일시불로 다 주겠다고 했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 해요. 그냥 왜? 기도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더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래 사람이 말하더라도 오늘 이 사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하잖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누가 말하더라도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저를 부른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주의 뜻으로 알고 오기죠.
이번에 이 부흥회는 여러분 뭐 어디서 듣도 못한 말씀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 부흥회 가서 여러분에게 뭐 좋고 재미있고 즐거워 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기도해라, 그건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번에 창립 60주년 기념회에 왜 기도하는 목사를 보냈을까? 그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22쪽 다 같이, 놀라운 말씀이죠. 22쪽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5절 시작. 자, 거기 줄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밑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한 게 아니고 하루 전날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하여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하죠?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울, 자기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들면 그건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제 배웠잖아. 어제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 근거 없는 기도를 했지만 실상은 이미 리브가를 예비해 두은 거지. 아멘. 어제 배웠잖아. 그죠? 연결이 되잖아. 왜 오늘이라고 말했을까? 이 35년 전에 왜 백용현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1년에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를 왜 했을까? 하나님이 예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먼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믿음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복이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아멘이라고? 주여, 왜 사고가 났습니까? 주여, 왜 이런 병이 내게 왔습니까? 주여, 왜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다고 빨리 말해. 얼굴에 원망이라고 써있는데 뭘. 기도하는 사람들 원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암이 왔습니까? 하나님, 주여,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따는데 왜 암이 왔냐고. 또 우리 교회 집사는 그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아파트 당첨이 안 됐대. 주여, 왜 아파트 당첨이 안 됐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저것들은 다 당첨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문제는 다 원망과 불평인데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할까? 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깨달았잖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구하면 주시는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면 구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구해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걸 아셨단 말이야? 정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 말을 우리는 구해야 준다 이렇게 알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낸다는 거야. 찾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먼저 숨겨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이 보물 찾아라 그 얘기는 보물이 없는데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숨겨놨다는 얘기입니까? 숨겨놨다는 얘기잖아. 찾아라는 얘기는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걸 찾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은 구해란 말이 아니라 주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설날에 이제 도시에서 자녀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그래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할아버지가 세뱃돈 줄 거야.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말은 세배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세배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너 세배했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은행 가서 돈 찾아옵니까? 이미 준비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 세뱃돈 그래 세배하면 세뱃돈 주는 것이 아니라 세뱃돈을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야. 한 달 전부터 그냥 은행 가가지고 새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 그렇죠. 세배하라 그 말은 세배하면 준다는 얘기 아니고 세뱃돈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그러면 구하란 말이 주실 것을 예비해 두었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해서는 안 죽어요. 기도 안 해서 죽어. 새벽 기도하면 죽는다는 말인데 안 죽어요. 내가 30년 정도 해봤는데 안 죽어 아직까지. 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오늘 나귀를 못 찾고 오늘 기도할 마음이 들었지만 실상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두었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더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죠. 그죠?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나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왜 아이를 못 가집니까? 한나가 몸이 약합니까?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왜 임신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내 아들 달라고. 왜? 적수인 번인 나는 아이를 자꾸 낳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받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나도 이 아이를 낳아서 사랑받아야 되는 생각으로
아이를 달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에게 누구를 준비해 두었다? 사무엘을 준비해 둔 거예요. 사무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를 예비해 두었는데 이 한나는 철도 없이 자꾸만 아이를 달라니까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언제까지 테러 닫아 놓습니까? 한나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아이를 드리겠다고. 할렐루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구도 절에 많이 다니겠습니다만, 야, 그 사람 추가했다. 그 사람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집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절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절에 갔다는 얘기.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야, 그 사람 머리 밀었단다.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머리 밀었단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절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은 머리 안 자른다. 그건 누구냐?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이 또 숫자가 많게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부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사람들은 그 정표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를 띄어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엘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치겠다 그 말이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잖아요. 기도는 한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왜 길을 막힙니까? 실수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그는 기도해도 하나님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길이 막히는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냥 막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는구나. 기도 응답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한다고 다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세요? 모른다고 빨리 말해요. 얼굴에 모른다고 써 있는데 뭘. 내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알렐루야. 그럼 내 뜻대로 돼야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어?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 비밀이지. 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제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있는가, 여러분? 없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여러분. 다 속엔 대로 살잖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축복이에요. 기도해도 막힙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막 악을 쓰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막으시는 건 우리를 실패하려고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막는 거야. 기어이 막는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방송실에서 16번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들의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간증을 영상하는데 저희 교회 곽종석 장로님 됐습니까? 예, 한번 일단 간증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교구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내 박준자 전사 9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기도로 암이 깨끗하게 난 기적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나와 딸 며느리가 교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학번사 옆에 있었고 병실에 가지 않을 때는 한빛교회 성전 강대강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그냥 대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 한빛교회 대교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도 목사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로장로 박동석입니다. 저희 차가 병치에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 후에 강대사에서 3시간 기도하고 오전 9시 전에 오겠다고 하시고 9시경에 목사님은 김정희 전도사님과 함께 오셔서 박동사를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내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더욱 기도했고 자녀들도 모두 울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마 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잘못 들으하며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당시 박권사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가족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내 박준사 원사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모아두었던 적은 통장을 내게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찾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준자 권사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던 아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여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배경원 담임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 한빛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이 한빛교회 오시는 것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몸이 아플 때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작은 질병들에 대한 많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도 건강한 박권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적은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기적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저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었고요. 우리 곽종석 장로님은 간증하신 대로 그때 우리 박춘자 권사님,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권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니까 인사를 드렸고, 근데 장로님이 박춘자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신방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신방을 갈 때 내가 가서 기도해서 살리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이미 교회적으로 왜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신다. 그래서 왜 서울에 큰 병원 안 갔냐? 자녀들이 다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다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사니까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미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한 사람인데 전들 내가 가서 기도해 살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도 그냥
내가 한 번은 또 신방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부임했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올 희망은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목사인데 가서 인사는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간 겁니다, 사실은. 차 안에 가면서 신방 전사한테 보고를 다 받고 참 심각하고 뭐 더 이상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들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뭐 내가 기도해 살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내가 인사드리고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죠. 가서 저는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했습니다. 뭐 쥐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위로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주여 음성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위로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게 벼락같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살린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살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인데 이 장로님이 내가 산다고 그랬다가 안 살면 얼마나 소문을 내겠어. 새로운 목사 거짓말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남의 얘기라고. 살린다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내가 단순히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산다 그러고 안 살면 어떡할 거냐. 진짜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나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닌데 주님이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장로님이가 바로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신다고. 살리신다고. 장로님이 그냥 얼굴이 그냥 훤해지니. 그러면서 솔직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장로님이 참 그 권사님이 투병하신데 하루 이틀 투병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다녀가셨겠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목사가 많고 또 그 사위도 목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다녀가셨지만 다 위로하고 끝났습니다. 뭐 용기 내시라든지 힘내시라든지 뭐 잘 될 거라 이랬지 누구도 반드시 살린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반드시 살린다는 거지. 근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박준자 권사님이 암이 3군데나 번졌어요. 근데 또 씻은 듯이 낫고 교회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루도 2분이 새벽에도 안 빠집니다. 늘 2분이 내외가 손을 잡고 오시면 지금 90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 2분은 저희 교회 기적의 정인들입니다. 저 2분이 걸어다니면 다들 우리 교회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살렸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곽종석 장로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아야 됐다는 마음은 장로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그건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가면서도 나도 그냥 의례적으로 간다고 나도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지. 장로님의 믿음을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이 좀 있는데요. 지금 8시 35분인데 조금 더 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맞춰요? 괜찮아요? 분위기를 잘 몰랐어. 좀 허락해 주면 제가 지금 좀 편한 얘기 좀 하려고. 한 15분 정도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 무슨 간증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그냥 한순간 한 때에 쉽게 말하면 이 오늘 사울처럼 나귀를 찾냐 못 찾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사건은 한 사람의 운명을 인도하는 사건이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서 기도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가 지금만 만족하고 지금만 좋은 길로 가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나중에 좀 아니 지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만 좋고 나중에 망해도 괜찮아요?
아니고 조금 더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기도로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지금 당장 뭐 먹을 거, 지금 입을 거, 지금 마실 거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때를 얻든지 뭐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20년 후도 30년 후도 또 여러분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곽종수 장로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1990년 1월 달에 여기서 한 1시간 동안 거창 읍내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월세 6만 원 가지고 개척한 목사예요. 사실 그런 목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로 인도해 주셨죠.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어렵게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년마다 건물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뭐 워낙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시작이 10평이니까 금방 차더라고, 10평이. 그래서 10평짜리에서 20평으로 옮기고 20평에서 30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이사하고는 도저히 이사를 못 하겠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되려고. 그래서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개척한 지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아멘 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개척한 지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 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창 읍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한 3만여 명 됩니다. 근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은 교인으로 성장한 건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저도 내 마음에 나도 이제는 좀 도시의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좀 큰 지역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잡히고 하니까 저도 뭔가 좀 목회에 대한 비전이 생기면서 뭔가 좀 이렇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더 큰 도시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쩌면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딱 적절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서울을 가려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부풀었죠. 정말 마음이 부풀고 기뻐서 또 서울도 그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자리에 후임으로 가게 됐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교회를 정리하고 또 연말에 이제 교회 이야기한 거죠. 교회 당에다가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에게 제가 사실은 서울에 청빙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부임을 해야 되니까 이제 후임 목사를 정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서울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목회 자기들하고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 그렇지 뭐 내가 서울 간다는데 안녕히 가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래도 붙잡아야 서로 정이 있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좀 붙잡아 주는구나 그랬지만 교인들이 너무 완강하시더라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교인들은 진심으로 목사님 보내드리지 못한다는 거,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얘기를 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도 교인이 안 돌아가는 거야. 왜 안 돌아가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안 간다고 약속. 안 갈 수가 어떻게 있어? 안 갈 수가. 이미 간다고 약속했는데 서울의 교회에. 철이 없지 교인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서울은 간다고 다 정해놓은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교인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꼭 어려울 때는 꼭 기도하자 그러지, 그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 기도해보자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 내가 기도해보자는 것은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빨리 가라는 얘기지. 교인들은 순전해서 집을 가더라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봐. 근데 여러분 이미 서울에서 오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순진해. 기도하면 될 줄 알고. 야, 다음날 난 아무 생각 없이 월요일 새벽기도 나갔는데 교인들이 다 나왔더만 새벽기도에. 얼마나 부르짖고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소리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소리내 기도하더만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야 그냥 완전. 내가 속으로 진작에 열심히 하지. 아유, 가려니까 열심히 하냐?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 뭐. 가면 되니까 이제 울든지 말든지. 야, 아침이 되니까 또 와. 왜 왔냐니까 릴레이 기도한대. 릴레이 기도. 아유, 별걸 다 해요. 속으로 야, 릴레이 한다고 되나 니들이? 이미 다 정해놨는데 나는. 근데 릴레이 하더라고. 시간마다 릴레이 하고. 저녁이 돼서 또 난리요. 아니 철회한다고 교회로 왔어. 겨울인데 12월 달인데. 아니 철회라면 예배당에서 와야지 사택 마당에 철회하냐고. 사택 마당에 와가지고 철회한대 이것들. 난 지금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겨울 날이 추운데 교회 가서 철회하니까 아니래 자기들은 여기서 사택에서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동안 목사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시위지, 그죠? 시위. 솔직히 시위하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가지 말라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더라고. 일주일은. 그 밤에 여자들이 철회하죠. 마당에서 릴레이 기도하죠. 새벽마다. 그리고 또 뭐 금식 기도하죠. 하여튼 일주일 동안 나 교회가 난리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이미 서울에서 다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 난 가야 돼요 거기는. 나는 그래서 오직 일주일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토요일 됐어요. 나는 이제 이 토요일만 지나면 주일이고 끝나는 건데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였다는 것은 왜 모였냐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각자가 자기 응답을 얘기하고 했다는 거야. 아니 기도는 하면 끝이지 뭘.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서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오라니까 가야지 어떡하겠어. 갔어요. 가니까 이제 마이크를 다 핸드 마이크를 주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철야했습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서울에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대부분 다 그런 얘기지 뭐. 여러분 느끼기에 좀 뻔한 얘기지. 대부분 그런 얘기지. 목사님이 서울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니 자기들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 솔직히 자기 마음이지 그건 솔직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마음이요. 하여튼 90%는 다 가면 안 된다 그러고 한 10%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갈 길이 멋인데 우리가 또 큰 교회 가서도 목회하시면서 앞길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10% 말이죠. 90%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90%가 말해도 내 마음이 떨려 안 떨려? 안 떨려요 나는. 가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내 순서가 되었어요. 나는 속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끝까지 간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아서 집사님이 나한테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 뻔해. 가야 된다고. 마이크를 받았어요. 말을 하려는 순간이야.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주님이 내게 물으셔요. 백 목사야, 예. 너는 목사가 된 꿈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너의 꿈이냐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꿈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꿈이에요? 말해요 왜? 아니 주님이 내게 그렇게 물으셔 지금. 너는 큰 교회 목사가 꿈이냐 그래 나한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게 목사의 꿈이지. 그래서 내가 주여 아닙니다. 나는 거기가 큰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오라니까 가는 거지. 두 번째 주님 또 물으시는 거야. 백 목사야, 예, 너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꿈이냐 그러더라고. 주여 내가 왜 서울에 나는 아고골자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주여. 근데 다만 서울에서 오라니까 가는 거지요 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알지 내 양심을. 그 찰나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서울에 가는 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실패했어요. 다음에 이런 아멘을 전하시네. 그래서 제가 진짜 못 가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엄청 기뻐했죠. 그래서 나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앉아 있어야 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좀 부끄러움이 있고, 사실은 내가 거기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 뼈를 물을 거라 그랬지. 뼈를 물을 거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개척 10년 만에 건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건축했으면 나를 믿어줬잖아. 신뢰해주잖아. 담임 목사를 믿고 신뢰해줬는데 나는 서울의 큰 교회라고 내쫓아고 서울 갈 생각했으니까 나도 부끄럽지. 나도 인간인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진짜 이지. 가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저앉으니까 부끄럽더라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요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저녁만 되면 본당에 가서 철야를 했어요. 혼자서 저녁만 되면 본당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면 그냥 혼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철야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그게 10년이 되었어요. 혼자서. 오직 나 때문에 나를 붙들고. 그래서 뭐 본당 가서 그냥 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말씀 보다가 또 졸리면 좀 누워 있다가 그러다 새벽이 되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고 그걸 이제 10년을 했어요. 10년. 그렇게 혼자 기도와 씨름하고 제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2012년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꼭 10년이 지나고 2012년 11월 30일인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는데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저는 주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아니 식사하려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도 식사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자주 들리죠? 아니 무슨 들릴 틈이 뭐가 있어? 밥을 먹기 바쁜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당장 식사를 중단해라. 예? 그리고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는 거. 난 그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너는 40일 금식해라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눈 뜨면 40일 금식해야 되니까. 정말이에요. 눈을 못 뜨게. 왜?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는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40일 금식하는데 뭐 내년부터 하라든지 40일 금식하는데 한 달 후에 이런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눈 뜨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주님이 끝내 말씀이 없더라고요. 40일 금식하라 끝. 한참을 있어도 다른 말씀이 없어. 눈을 떴어요.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둘이서 밥을 먹다 기도했는데 남편이 오래 기도하니까 아내가 이상해서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왜 식사를 오래 하세요 그러더라고.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40일 금식하래. 나보고 40일 금식하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남은 하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럼 지금부터 해야 돼? 일주일 후부터 해야 돼? 한 달 후부터 해야 돼? 내가 그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래 그 밥을 어떻게 먹어? 내가 하나님 이거 먹고요 내일부터 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 40일 금식해요? 하나님 왜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책을 하나 쓰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책이요? 기도학교 책. 기도학교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는 기간 중에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처음으로 제가 쓰게 됩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금식하기 힘들어 혼자서 여러분. 근데 그 40일 전 제가 노트북을 사가지고 원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나기 전에 책이 나옵니다.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40일 금식학교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12월 30일 날 제가 금식을 마치죠. 12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2월 30일에 40일 금식을 마치자
1월 5일부터 하나님이 저의 스케줄을 다 정해줍니다. 1월 5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정해요. 사실 저는 그전에는 그냥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지 부흥사가 아니었어요. 부흥 집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국으로 저를 불러다닙니다.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지만요,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회를.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제가 목회하는 대전 한빛교회도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이태 동안요, 저의 삶에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창에 10평 6만 원 가지고 개척한 이 전도사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2014년 10월 달에 대전 한빛교회도 소문이 나서 저를 초청합니다. 그때는 하루 수요일 날 그 교회에 중보기도부 세미나에 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한 150명 데리고 세미나 하는데, 그때 지금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저를 만납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젊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니까 11월 달에 우리 전체 교인 부흥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11월 달에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말씀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또 한번 부흥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매달 부흥회 하죠. 똑같은 목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강사님 한번 부르면 다시 부르지도 않고요. 그런데 매달 부르는 건 나를 갖다가 신기한 일이죠, 정말. 그래서 12월 달 또 갔습니다. 12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종아, 이번 부흥회는 금식해라 너. 주로 하나님 저한테 하시던 금식할 때 말씀하세요. 금식해라. 아니 40일도 했는데 뭐 4일은 쉽지 뭐. 아멘.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4일 금식이에요. 그러자 이제 강사 목사님이 금식한다는 소식이 담임 목사를 듣자 담임 목사님도 나도 그럼 금식해야지. 강사님이 금식, 이것도 담임 목사님 금식하지, 강사님 금식하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교인들에 난 거야. 교인들 금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그래서 정말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 집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집회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식사를 해야 만나는 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금식하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사실 목사님이 왜 3일간 금식했는 장일은,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은퇴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후임자를 청빙하려고 세 사람의 후보자를 정해서 설교를 다 듣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 배경의 목사가 너희 후임이다. 저보고 그래서 후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달에 세미나 오고 11월 달에 부흥회 오고 12월 달에 부흥회 오고 1월 달에는 담임 목사로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결론, 제가 서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는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다니까 자꾸 그래.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서울에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그때 저희 서울에 안 오시길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의 삶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창이란 시골에 있다가 서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크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다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서울 가고 싶을 때 나는 100% 마음이 가고 싶었지만 내가 마이크를 드는 찰나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무슨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40일 금식하라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내가 한빛에 부흥회 갔을 때 그 찰나에 너는 이번 집회를 금식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결론입니다. 저는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잠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 듣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들립니다, 음성은. 그럼 우리는 정말 복된 길로 인도받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커피도 끊었다고. 왜? 끊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넌 꼭 마셔야 되겠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꼭 마실 이유는 없지 뭐 그래. 그 순간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이 주님이 끊으시니까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야. 꼭 마셔야 되겠냐? 여러분 꼭 마셔야 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종입니다.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 기도 쉬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제 누가 말하더라도 기도하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사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2,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심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끄지 않는 라마 나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